인하여 그에게 친절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 속한 종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시바더라. 그를 다윗에게로 부르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시바냐 하자 그가 말하기를 왕의 종이 그러하나이다 하더라. 왕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인자심을 베풀리라 하니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요나단에게 아직 한 아들이 있는데 그가 다리를 저나이다 하니라. 7절에 보면 그러자 다윗이 이제 요나단을 불렀습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반드시 친절을 베풀 것이며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니라. 또 내가 계속해서 내 식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말하기를 왕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새기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나타난 실제적인 그러한 축복을 말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축복을 받는 이 무비보셋에게 생각지 않은 축복이 임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의 삶에 이러한 축복이 나타나게 됐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에게도 이 무비보셋처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말은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이 사랑은 다 이렇게 동일하게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다 똑같이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그 은총이 뭐냐,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내리는 거, 햇빛을 주시는 거, 공기를 주시는 거, 이런 모든 것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이 자연의 혜택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 그렇죠. 일반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공급해주는 그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신 모든 이러한 것은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 특별히 주는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이 특별한 은총은 구원의 은총이나 구원의 은총.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이시라고 하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구원을 주시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바로 은총 중에 가장 큰 은총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결국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이러한 큰 은총은 바로 특별 은총이다. 특별 은총은 뭐예요? 구원의 은총이다. 구원의 은총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은총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구원의 은총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는 그러한 특별 은총입니다. 근데 이외에 우리 개인적으로 받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후서 3장 4절인데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 주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고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은총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려줬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은총, 특별 은총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네?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 하나님 판결을 내려서 심판을 했다면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오래 회개할 수 있도록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마치 그 성경에서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갔지만 아버지는 그 나간 날부터 대문에서 그 아들이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 기다리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오래 이렇게 참아주시는, 기다려주시는 그러한 은총을 우리 각자에게 특별히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총을 또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은 내 대신 싸워주시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얘기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우리들을 참으로 이렇게 극진히 보호하시기 하여서 악인과 맞대응해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나에게 손해를 주고 피해를 주는 원수라 할지라도 내가 맞대응해서 싸우다가 혹시라도 어떤 피해를 입을까봐 우리가 맞대응해서 싸우다 보면은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혹시라도 우리가 다칠까봐, 악인에게 우리가 해를 입을까봐 그것까지도 내가 대신 싸워줄 테니까 너는 절대로 네가 나서서 싸우려고 하지 마라. 네 원수는 내가 갚아주겠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혹시 어떤 일을 당할까 해서 하나님이 대신 나서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신다. 바로 은총이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자,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을 때 내가 그 사람과 직접 상대하여 싸우면 물심양면으로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는 원수가 있을 때 그럴 때 너는 상급을 쌓아라. 내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너는 나에게 맡기고 그 원수는 내가 처리할 테니까 네가 대항해서 싸우려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 기도해라. 너는 나한테 그 원수를 처리해 달라고 맡기면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에게는 선으로 대하라. 선으로. 그러면 내가 친히 너에게는 천국에 가서도 상급 주고 능히 이기게 되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너는 병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도록 너는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내가
처리해 주겠다. 자, 히브리서 10장 30절로 31절에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대신 싸워주시고 내 대신 일해서 복을 주시고 이걸 아주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주 기뻐하셔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기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 때도 그랬고 여호수아 때도 그랬고 사사기 때도 그랬고 왕정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를 당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휴거 성도들을 위하여 강하고 힘센 팔로 나를 대신하여 악한 마귀 권세와 싸워주시며 휴거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천재지변을 일으켜서 싸워주십니다. 천재지변을 일으켜 우박을 내리시고 막 이스라엘의 그때 그 6.1 전쟁도 보면 하나님이 대신 싸웠잖아요. 그 아랍의 신무기들이 꼼짝 못하고 작동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쟁들 보면 막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막 쳐버린 우박을 내려서 하나님이 막 갑자기 태풍이나 이런 홍수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연을 통해서 그런 이력으로 자연의 이력으로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는 거예요. 대신 싸우 이렇게 하나님이 싸우죠. 때로는 하나님이 해를 멈추기도 하고 달을 멈추기도 하고 그렇죠.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해도 멈춰주시고 달도 멈춰주셔서 적들을 다 이길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다 동원해가지고 싸워주신다.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럼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자연을 움직이면서까지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원수의 손에서 나를 보호하기 하여서 내 대신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앞장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일을 앞장서서 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죠. 이사야 때는 히스기야 왕 때는 적들이 아수르 적들이 사네립의 적들이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우겨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 안에는 성 밖에 못 나가니까 적들 때문에 막 굶주림이 심하고 물가가 막 치솟고 이래가지고 막 정말 너무너무 극심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막 원수들은 큰 소리로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말라고 나한테 항복해야 너희들에게 좋은 밭도 주고 이주시켜가지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 말을 듣고 그대로 기도하면서 끝까지 백성들한테 대응하지 말라고 그래 인내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싸웠잖아요. 그렇게 막 성소에 가서 그 적들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읽어드리면서 하나님 싸워달라고 이랬더니 하나님이 하룻밤에 천사를 보내 한 천사를 보내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송장되게 만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송장이었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기도하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기도하면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 같은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천사를 보내고 성령께서 친히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 대적을 막아내시고 일을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전쟁과 이러한 여호사밧 왕이 그 전쟁 때에 바로 스스로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워서 나갈 때 승리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기 힘을 의지하고 내가 싸우겠다고 나를 내세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대신 싸우지 않고 그냥 뒤에서 지켜만 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두 손을 바짝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물리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싸워주시고 우리에게는 승리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갚는 일에 내가 나서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내가 나서야 된다. 아멘.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어떤 하나님의 은총을 주셨느냐, 우리에게 이사야 43장 25절인데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의 허물과 내 죄를 하나님 기억하지 않겠다. 도말해 주겠다. 아멘. 다 없애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면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거, 잊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야 돼. 이건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근데 잊어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절대로 기억하면 안 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르죠.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이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면 절대로 기억을 안 해버리는, 하나님이 잊어버려야 되겠다 하면 절대로 잊어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의, 주의 백성들의 죄는 절대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도 안 하는 거예요. 기억도 안 하는.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네 죄를 등 뒤에다 던졌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기억도 생각도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은, 주님은 뭐예요? 다 용서해버렸어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버렸기 때문에 기억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하고도 여전히 기억을 하고 죄책감에 사탄한테 또 우리가 해를 입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그냥 싹 그날로 하나님처럼 잊어버려. 그리고 뭐예요?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안 좋은 것은 싹 잊어버리고 뭐예요? 좋은 것, 장점만, 우리의 단점은 싹 지워버리고 우리가 잘한 것만 상급 줄 테니까 상급 주려고 잘한 것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휴거대에 올라가면 7년 동안 상급 심판인 거예요. 죄의 심판은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죄의 심판이 있지, 이번에 휴거대에 올라간 사람 이미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에 대한 거는 눈꽃만큼도 하나님 말씀 안 하고 상급을 얼마나 쌓았는가, 얼마나 예수 믿으면서 충성 봉사를 많이 했는가, 얼마나 자기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는가, 얼마나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형제를, 내 이웃들을 섬겼는가, 얼마나 내가 말 한마디를 사랑의 말을 했는가, 얼마나 세우는 말을 했는가, 위로의 말을 했는가, 이러한 것을 잘했다라고 주님께서, 당연히 할 말을 우리가 했어도 잘했다, 이웃을 세우는 말, 형제 자매를 존중하는 말을 했을 때 그가 기분 좋았고 살아났으면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말이었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을 대신해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그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작은 것을 했지만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그것을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쭉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회개한 죄를 다 잊어버렸다. 아멘. 여러분도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 과거는 다 세탁돼 버린 거예요. 아멘. 다 어제까지 우리가 한 거는 다 세탁되었습니다. 잘못한 거, 기억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대로 우리가 다 깨끗하게 지워졌다는 거, 세탁되었다는 거. 뭐 묻어도 세탁하고 나면 싹 지워져 버리죠. 우리 예수의 피로 날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다 세탁되어서 다시 뭐예요? 우리가 새 옷 입은 거예요. 깨끗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이 깨끗한 새 옷을 더럽히지 않게 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아멘. 죄를 멀리하고 악을 멀리하고 더럽히지 않게 해서 흰 옷을 입으면 조심해야 되듯이, 우리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입은 자들의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마음가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고
다 용서해 주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용서 갖고도 또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줘. 그래서 그걸 또 악용하면 안 되죠. 하나님 용서해 준다고 그것을 우리가 아버지를 둘려먹고 악용하면 안 돼. 가서 또 실컷 진탕 죄를 짓고 마지막에 회개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지금도 용서하시고 회개만 하면 용서하시고 더 다시금 잘했다라고 힘주시고 내가 더 잘하기를 바라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머지 삶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삶으로 내 자신을 잘 가꾸어서 반듯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른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여기 오늘 본문에 그러죠. 여기 본문에 보니까 9장 8절에 보니까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게 이제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에요.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나님은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무비보셋이 누구예요? 그 악한 왕 사울의 손자입니다. 사울의 손자. 그리고 그 사울 가문은 다 망했지요. 하나님한테 저주받아 다 망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 사울 가문의 직계에서 남은 자를 찾는 거예요. 은총을 베풀어 주려고. 그래서 그 은총을 받은 그 무비보셋이 지금 왕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휴거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통하여 무비보셋에게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은 곧 우리 휴거 성도들인 나에게 하나님이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오늘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은 개 같은 나에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어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 이 무비보셋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어 줬을까요? 자,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후에 사울 왕보다 국민의 인기가 아주 높아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 창에다가 골리앗 창에다가 그 칼을 뺏어가지고 그 칼에다가 골리앗의 머리를 콕 찍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승리에 그걸 외치면서 올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뻐하고 블레셋은 다 이제 도망갔죠. 그 나머지는 막 다 쳐서 죽이고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자들이 그 막 나와서 다윗의 이름을 부르면서 환호하면서 다윗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울왕한테는 천천의 영광을 돌리고 다윗왕한테는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만만의 영광을 돌렸어요. 지금도 우리가 막 정치인들 막 이번에 그래서 한국당도 보니까 당대표 나오려고 막 여러 선수들이 나왔잖아요. 그거 보니까 막 인기 짱한 사람들이 막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나오면 막 계속 그 사람이 당대표 되기를 대통령 선거 때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국민들이 다윗을 그냥 이러면서 만만의 영광을 돌렸어. 그러니까 사울 왕보다 인기가 그 사울의 그 사이인데 나중에 사이가 됐죠. 다윗한테 더 많이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그때부터 시기가 들어간 거예요. 아니 다윗이 나보다 인기가 더 좋아?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없애야 되겠다.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이 시기 질투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이제 그 상대방이 인정받고 높임받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는 것을 같이 기뻐하지 못하고 그때부터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단의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다윗 이제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사울왕은 그 시기 질투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갖고 이제 마귀가 들어왔어요. 악령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신병을 앓았어요. 여러분 악령이 들어오면 정신병이 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병이 와서
악령이 들어와서 이제 심히 괴로울 때 그거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그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다윗을 불러가지고, 다윗이 악기를 많이 다루고 찬양의 은사가 아주 뛰어났죠. 그래서 시편은 거의 다윗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검은 고를 타면서 악기를 치면서 찬양을, 성령 충만하니까 다윗이 이제 성령 충만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울 왕은 이제 불순종해가지고 다윗에게로 이제 축복권이 다 와버렸어. 그래서 다윗을 불러다가 악기를 타고 찬양을 뜨겁게 하면 이제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울 왕한테 악신이 떠나가면 사울이 이제 좀 편안해지잖아요. 그런데 막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지금 성령 충만하게 찬양을 드리고 그 병이 떠나가기를 지금 찬양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가 들고 있던 창을 막 갖다 던지는 거예요.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창을 갖다 던져. 그래서 다윗이 그래도 잘 피해가지고 그 창에 맞아 죽진 않았어.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결국 사울에 가까이 있을 수가 없죠. 자기 딸하고 미갈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사이가 됐는데도 계속 잡아오라고, 아파서 못 온다고 그러면 당장 침상채 메고 오라고 부하들을 막 보냈죠. 그래서 자기 딸 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니까 창문으로 막 달아내리고 그 마네킹을 갖다가 분장을 해가지고 다윗처럼 그렇게 눕혀놨는데, 아버지 그 사울 왕이 뭐요? 군인들한테, 병사들한테 가서 그 침상채 가지고 와라, 다윗을 잡아와라. 이렇게 가서 열어보니까 이거 가짜라, 가짜. 이미 다윗은 피하고 그 미갈이 도와준 거죠. 자기 부인이 도와준 거죠. 자기 아버지 손에 죽지 않도록. 그랬는데 그렇게 미워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다윗이 그래서 도피 생활을 합니다. 이제 왕궁에 있지 못하고 도피 생활할 때에 3,000명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10년을 광야 생활했잖아요. 10년 동안을 도피 생활을 했어요. 드디어 나중에는 망명 갔잖아요.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갔어요. 자, 그런데 이럴 때 그 아들, 사울의 아들 그 요나단은 너무너무 다윗을 좋아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울의 왕의 아들이니까 왕자죠.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왕자였는데, 그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그 마음이 자기 아버지 같지 않고 다윗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서로 꼭 기억해 주는 그런 친구가 되자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까지 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몇 번 죽이려고 할 때 목숨 걸고 정말 그 다윗을 피신시키고 아버지 손에 죽을 뻔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다윗을 어찌하든지 살아남도록 이렇게 돕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그 요나단하고 다 블레셋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 이제 왕권이 다윗에게로 왔죠. 그래서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어느 날 요나단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어느 날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옛날에 그 깊은, 그죠? 사울왕의 아들 그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면서 그 사울왕의 손에 살려주려고 애를 쓰고 그런 깊은 우정을 나눴던 것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이제 사울 가문의 직계 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직계 손 중에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수송을 해갖고 찾으니까 사울의 종 시바가 있었는데, 그 시바를 데려다가 이제 왕이 물으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요나단의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제 그 요나단의 우정을 잊지 못하고 이제 사울 가문에 누군가 있으면 이제 은총을 베풀려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그랬는데, 그 시바가 말하기를 요나단의 아들, 직계로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절름발이라, 절름발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저 마길의 집에 있다고 그래서 데려오라. 데려왔는데 오늘 그 데려와서 이제 왕 앞에 있을 때
내가 너한테 은총을 베풀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아비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인자심을 베풀려 하노라. 그러면서 너의 조부 그 할아버지 재산까지도 사울왕의 재산까지도 다 내가 너에게 돌려주겠다. 찾아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무비보셋이 정말 너무나 감탄해가지고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왕이여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어찌하여 이런 은총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참 눈물 나는 장면이죠. 나 옛날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왜? 그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 왕의 그 모습은 하나님인데 그 사랑이 너무나 지극해가지고 오늘 내가 무비보셋과 같은 자인데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지극해서 막 눈물이 나왔어요. 오늘도 여기 보니까 바로 무비보셋은 어려서 시녀의 손에 들려서 그러니까 나라가 위급할 때 막 전쟁 나고 다 죽이고 할 때 도망갈 때 시녀가 이렇게 들고 가다가 놓쳐가지고 두 다리가 다 절개된 거예요. 그래서 두 다리가 다 절었어요. 그래서 절뚝발이가 되었어요. 근데 다윗은 원래 절뚝발이와 소경을 제일 싫어했어요. 절뚝발이와 소경은 다윗성에 들어올 수 없다 할 정도로 다윗이 원래 절뚝발이들을 싫어하고 소경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 두 다리를 다 저는 절뚝발인가라. 다윗이 이 절뚝발이 무비보셋을 볼 때 두 가지 감정이 솟아올랐어요. 하나는 뭐냐? 한 면은 사울왕이 생각나잖아요. 무비보셋이 사울왕의 손자니까 무비보셋을 보니까 사울왕이 생각났어요. 사울왕을 생각해 보면 자신을 평생 동안 괴롭히고 그런 죽이려고 쫓아다닌 온수의 손자입니다. 온수의 손자. 사울왕을 생각하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는 거예요. 네, 온수의 손자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무비보셋은 자기를 극진히 사랑해서 사귄 친구 요나단의 또 아들이었어요. 요나단을 생각하면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참 다윗은 이렇게 무비보셋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베풀기로 이제 작정을 했죠. 베풀기로 했어요. 왜? 온수인 사울을 보지 않고 친구 요나단을 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이야, 이렇게 다시 자기 할아버지의 재산을 다 자기한테 찾아서 돌려주는 것만도 감사하고 왕이 이렇게 불러서 인정해 주는 것만도 위로해 주는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데 다윗의 상에서 평생을 밥을 먹으래요. 다윗의 밥상에서 평생 같이 밥 먹을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의 아들들 아니에요? 자기의 가족들. 그런데 지금 온수의 손자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참으로 그 요나단을 생각해서 자기 아들처럼, 그죠? 자기 가족으로 인정하고 자기 아들처럼 너는 평생 동안 내 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그러므로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실 때 두 가지 면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도 두 가지 면으로 보십니다. 나는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반역하고 마귀를 따랐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잖아요. 원수. 한 면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 말에 마귀 쫓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나 자신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무비보셋을 놓고 사울의 손자로 보면 은혜를 베풀 수 없지만 자기가 너무나 정말 목숨을 서로 주고받을 그런 친구로 맹세를 하면서 그렇게 좋은 관계로 지냈던 그 요나단을 생각하면 이 자기 아들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비보셋이.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짓고 원수가 된 나를 보며 은혜를 베풀 수가 없지만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해서 그 아들의 피로 구원받은, 그 피로 죄 씻음 받고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오늘도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수를 생각하면 우리한테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참으로 원수였던 과거의 죄인이었고 원수되었던 나를 보지 않고 예수 믿고 있는 현재 나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아름답게 보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잃었던 땅도 회복시켜 주었죠. 이 무비보셋에게 잃어버렸던 그 가문의 땅을 회복시켜 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이번에 우리를 휴거시켜서 더 좋은 에덴 동산을 찾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상에서 우리가 같이 먹는다.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것,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왕의 식탁에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는 그 사람은 가족으로 인정된 사람만이 왕의 식탁에서, 한식탁에서 항상 같이 앉아서 이렇게 즐거운 음식을 먹고 마시며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 휴거 성도들이 하나님의 한 식구가 되는 그런 권속으로서 은총을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잃어버렸던 우리가 기업을 되돌려 받고 또 하나님과 한 권속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과 사랑을 나누는 이 은총을 받게 된 것은 다 예수님 때문이다. 아멘. 무비보셋이 무슨 자격이 되어서 다윗 왕에게 그런 은총을 입을 수 있어요? 그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은총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아들 예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버지 다윗에게 그 요나단의 사랑 때문에 절름발이 그런 정말 무용짐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두 다리가 다 저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래서 자신을 그는 죽은 개 같은 나를, 그렇죠? 가문도 망했지, 자기는 어려서부터 두 다리를 저는 그러한 자인데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 왕이 그를 찾아내서 특별히 이렇게 기업을 회복시켜주고 특별히 왕의 상에서 한식탁에서 한 가족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부여준 것, 얼마나 생각하면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요나단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저를 큰절을 하면서 그러죠.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제 이후에 이제 다윗 왕에게는 아들 압살롬이 난을 일으켜서 다윗이 한때 또 요단을 건너서 도피, 광야로 또 도피를 갔을 때 이제 그때 이 무비보셋이 따라가야 되는데 왕과 함께 따라가야 되는데 두 다리가 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종 시바가 그냥 떨어뜨리고 그냥 자기만 왕 앞에 가가지고 주인을 고자질했어요. 저기 왕이여, 이 주인이 무비보셋이 이제 내 시대가 왔다, 이제 다윗 왕이 그랬으니까 이제 내 시대가 왔다 이래가지고 안 따라왔다는 거예요. 고자질한 거죠.
그런데 다윗 왕이 이제 다시 압살롬이 죽고 이제 다시 회복되어서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제 왕이 이 무비보셋을 만나고 너는 왜 그때 내가 갈 때 안 따라왔느냐? 그랬더니 이 무비보셋이 뭐예요? 왕이 떠난 그날부터 무비보셋은 두 다리가 저르니까 또 그 종이 자기를 떨어뜨리고 가버렸잖아요. 안 챙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이 무비보셋은 왕이 돌아올 때까지 그날부터 왕이 떠난 날 그날부터 슬퍼하면서 수염도 안 깎고 옷도 안 갈아입고 발도 맵시를 이제 내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왕이 무사히 다시 이 난이 이제 다 정리되고 무사히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날까지 뭐 먹는 거, 입는 거, 꾸미는 거 이런 거를 다 제거하고 오로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왕의 회복을 위해서 왕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그 왕이 올 때까지 신의를 지켰던 사람. 그래서 왕이 다시 그를 이제 축복하죠. 그럼 우리도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돌아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이 잃어버렸던 에덴을 다시 회복시키고 천년왕국을 세우고 이제 정말 7,000년 될 때에, 이제 6,000년의 역사가 끝나고 7,000년 될 때에 주님이 다시 이 지구에 옛 에덴보다 더 좋은 새 지구를 열어서 주님이 친히 통치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이 없고 사탄이 없는, 죄가 없는 그러한 영원한 나라를 정말 땅에서 천년을 누리는 그런 옛 에덴을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주님이 다시 왕권을 가지고 지상재림하려고 하는 요때에 그 지상재림하기 위해서 우리가 휴거로 먼저 우리 신부들을 데려가서 하늘의 왕을 삼고자 하는, 그래서 다시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제 오시는 요것을 우리가 무비보셋처럼 우리가 기다리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예수님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렸던 천국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한 상에서 밥을 먹는,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의 양식이잖아요. 우리 휴거 성도들한테 내가 너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고 있다. 모든 사람들 일반 은총 속에 살지만 엘림의 너희 신부들은 내가 예수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 믿음으로 특별 은총으로 구원을 너희들에게 허락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구원받게 된 것은 내가 너를 오래 참아주고 내가 오래 너를 기다려줬기 때문에, 네가 회개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줌으로 네가 이 구원의 은총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원수를 다 대적해주고 다 싸워줬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싸워주신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더 우리가 2019년도에도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하여 원수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우리는 그런 모든 문제 앞에 기도하고 무대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무대응은 능력이 있어야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잡혀가고 매 맞고 모욕당하고 십자가 지실 때 무대응으로 이기셨거든요. 그 무대응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를 하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무대응으로 그 시험을, 그 큰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입어야 우리가 원수와 싸울 때 무대응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도록 이러한 은총을 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무비보셋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정말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부어졌음을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힘입어서 금년 안에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은총 안에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